1절 신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빌립보서 2장 8절.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주제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설교자로서 늘 성경 말씀들을 이런저런 책도 보고 또 말씀도 여러 차례 읽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늘 깊이 생각하지만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내가 너무나 모른다, 이것을 더 깨닫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모르고 있구나, 이것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님의 마음, 거기서 또 한두 걸음 더 들어가서 주님의 마음을 엿보려고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낮추시고 라고 하는 말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두 번째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세 번째는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하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주제로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을 사셨고 또 이 땅에서 죽으셨는지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가운데 단지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윤리적으로 조금 더 나아 보이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성품적으로 조금 괜찮아 보이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자신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자신의 마음이 계속해서 묻어나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는 이 마음을 품고 너희도 이 땅을 살아가라. 굉장히 중요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자기 비움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로서 손만 뻗으면 닿는 곳에 하나님과 동등됨이 있지만 그것을 취하려 하지 않으시고 자신에게 너무나도 합당한 그 어떤 영광이나 존귀나 부요를 취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시면서 모든 것을 비워내셨던 그 마음을 묵상했습니다. 주님의 자기 비움, 이 마음을 너희도 품으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자기 비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셨는지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8절 말씀 딱 한 절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이 표현이 핵심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NIV 영어성을 보게 되었으면 He humbled himself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8절 말씀이 힘을 줘서 말하고 싶어하는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반드시 품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선택해서 자신을 낮추면서 살아가는 그 마음이지요.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있고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주님의 지상생의 전부가 끊임없이 낮아지는 삶의 연속이었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 주님이 끌어내려지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지요. 제기대명사를 사용합니다. himself.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스스로 자신의 의지로 낮은 자리를 선택하셨다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도 낮은 자리에 처해질 수 있지만
우리가 끌어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여 그 밑으로 내려가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높아지려고 하고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마음을 품고 적극적으로 스스로 자신의 의지로 낮은 자리를 선택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게 결코 간단한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탐욕스럽고 죄된 욕망을 가진 죄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명령이지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스스로 선택하여 낮아지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말구이 위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말할 수 없는 낮아지심이지요.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뒤로하고 이 땅에 오시는데 태어나자마자 누우신 곳이 아주 화려한 궁궐에 마련된 특별한 아기 침대가 아니라 냄새나는 말구이였다. 이게 상상이 되지 않지요. 우리 주님에게 격에 맞지 않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주님의 오심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구절이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이 율법 아래 나셨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게 어마어마한 자기 비하입니다. 생각해 보셔요. 율법은 누가 만든 것이지요? 주님이 만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아놓은 것이 바로 율법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율법 아래 오심으로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말씀에 매이게 하신 거예요. 그것도 스스로. 말씀에 매이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보다 크신 분이시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시기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하실 수 있는 권리가 그분에게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에다가 자신이 주신 그 말씀에다가 스스로를 제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인생들에게 이대로 살라고,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라고 인생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자신이 하신 말씀에다가 자기도 밑에 매이게 하셨다는 사실이지요.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얼마든지 그런 권리가 있어요. 거기에 누가 토를 달겠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말을 바꾸신다고 뒤집는다고 해서 누가 감히 안 된다고 가로막을 수 있겠냐고요.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신 말씀에다가 스스로를 두시는 것이지요. 저는 말씀을 섬기는 한 사람의 설교자로서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때그때 다르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이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의 약속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틀림없습니다. 자신이 주신 말씀에 너무나도 신실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씀이 아니고 언약입니다. 언약.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율법 아래로 오십니다. 자신이 주신 율법이니까 얼마든지 폐하실 수도 있고 바꾸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너희들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그 율법을 온전하게 하러 왔다. 율법보다 크신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낮추시면서 율법 아래로 오셨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려고 요한 앞에 서셨을 때 요한이요 놀라면서 거절하지요. 아니 내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주님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마태복음 3장입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시네. 아니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인간 요한에게 허락을 받다니요. 이게 전혀 격에 맞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요한이 주었던 세례의 성격입니다. 요한 주던 세례는요 죄를 생각나게 하는 세례예요. 죄를 회개케 하는 세례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죄가 전혀 없으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죄인 중에 하나인 것처럼 요한의 세례를 받으셔요. 전혀 받으실 필요가 없는 세례인데도 마치 회개할 죄가 있는 인생인 것처럼 세례 아래로 자신을 낮추셨다는 사실이에요. 어마어마한 낮아지심이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세례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데 복음서의 기록들을 보면 너무나 놀라워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자신,
이 아닌 적이 없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피곤해 하십니다. 배고파 하시지요. 목말라 하시고 심지어 우십니다. 하나님의 품격에 전혀 맞지는 않아요. 얼마든지 돌로 떡을 만들어서 드실 수도 있고, 얼마든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실 수도 있고, 화가 나시면 스스로 채찍을 드는 것이 아니라 12명이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자신의 진노를 쏟아내실 수도 있지만 자신이 선택하여 스스로 낮아지신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뭔가를 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못할 때가 많지만 주님은 전능이셔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도 스스로 선택하여 육신의 한계 아래로 자신을 낮추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연약과 결핍 아래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이지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여 끊임없이 낮아지십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장면, 우리가 주님의 낮아지심이라고 하는 면에서 묵상하게 되었으면 이것도 너무너무 놀라워요. 아무도 물을 길러오지 않는 팔레스틴의 그 정오 12시 가장 그 뜨거운 때에 동네 사람들의 그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오는 행실이 나쁜 그 여인을 주님이 일부러 찾아가서 만나주십니다. 그 동네 사람들도 눈 마주치기 싫어하는 여인입니다. 혐오의 눈빛으로 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요, 먼저 그런 여인에게 말을 걸어주십니다. 나에게 물 한 그릇만 다오. 아니달까 이 여인이 뾰족뾰족하게 대꾸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이방인인 나에게, 아니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이 정도로 낮아지셨습니다. 죄인된 인생들도 손가락질하는 그 여인에게까지 이런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요, 그 여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모든 것을 다 끌어당겨서라도 누가 크냐의 경쟁에서 이겨서 어떻게든지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똑같이 이 마음 품고 살아라. 이 마음 품고 살아라.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낮추시는데 어디까지? 죽기까지 낮추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죽음 아래에다가 자신을 또한 굴복시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셨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누구에게? 자신이 창조한 인생들에게. 말이 안 되지요. 수에 칠 가치도 없는 호 하고 불면 노아의 홍수처럼 싹 쓸어버릴 수 있는 그 죄인들에게 자신의 생사여탈권까지도 내어주십니다. 자신의 죽고 사는 그 문제까지도, 인생들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신의 죽고 사는 문제들까지도 그 수에 칠 가치도 없는 인생들에게 내어주시지요. 자신의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 권한까지, 죽고 사는 권한까지도 내어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사를 판단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 안 되지요. 빌라도와 같은 어리석은 총독에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성생사 여탈권까지도, 죽고 사는 권리까지도 내어주어요. 마치 빌라도의 판결에 자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는데 단 한마디도 자신의 무죄함을 변론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송사하는 증인들이 돈을 받고 온갖 형태로 나서 거짓말을 막 쏟아내는데 그 엉터리 증언을 중간에 가로막지 않으십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걸 알았지요. 물론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몇 번이나 시도를 하지만 결국에는 백성들이 무서워서, 혹은 백성들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하여, 혹은 로마에서 자기에게 부여한 총독의 자리 보존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다 아시면서도 허락하십니다. 이제 네가 하려고 하는 것을 해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늘 공격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는데 종교 지도자들의 눈이 얼마나 어두워져 있느냐.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어떤 죄목을 씌우지요? 신성모독죄.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주님이 성자 하나님이신데 신성모독죄를 그분에게 갖다 붙이다니 이게 말이 안 되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백한 신성모독죄를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지요. 성자 하나님의 뺨을 치고 침을 뱉고 온갖 저주로 모독을 합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발가벗기고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높이 매달아 놓고 종교지도자들이 어떻게 하지요? 온갖 말로 조롱하면서 주님을 수치스럽게 합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이게 얼마나 큰 모독이에요. 저거 봐라. 다른 사람들 구원한다고 저렇게 설치더니 정작 자기 하나도 구원하지 못하고 있잖아. 저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스스로 주장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고 낮추시는데 그 무지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명까지 맡기십니다. 자기를 낮추시되 어디까지? 죽기까지. 단 한 번도 그 낮은 자리에서 스스로 높이려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은 이러한데 주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인생들이 죄가 들어와서 얼마나 엉터리가 되었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시라고요. 이 세상은 어떻게든지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되었지만 마음껏 다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 모양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마땅한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늘 억울해하는 세상이지요. 교회만 보더라도 모두가 다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려고 합니다.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안수집사고 여집사인데,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데 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가정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내도 남편도 부모도 자녀도 그 안에 억울함이 가득하지요. 내가 당신 만나서 이런 대접을 받는다고, 내가 저 녀석들에게 이런 대접 받는다고 모두가 다 억울해하는 거예요. 가해자는 하나도 없고 피해자만 넘쳐나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어라. 내 권리가 조금이라도 침해당하는 것 같으면 그 속에 있는 억울함을 다 쏟아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지 남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싶어서 죽기 살기로 발버둥치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마치 살고 죽는 권리까지 다 내어준 사람처럼 그런 자세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높이려 하지 말고 낮아질 때까지 낮아진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이 마음 품고 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억울합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억울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먼저 그렇게 사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낮아지는 것과 우리가 낮아지는 거하고 그 격차가 너무너무 달라요. 우리 주님은 저 맨 위에서 저 밑으로 낮아지는 것이고 우린 요만큼, 자존심 조금 요만큼, 내 격차 조금만 이렇게 낮춰서 그렇게 하는 것도 너무나도 억울해하면 내 권리를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걸 묵상하고 있지만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왜 하고 있는지 그 배경을 좀 보자고요. 이것은 그냥 막연하게 준 말씀이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 아니겠어요? 빌립보서에 두 인정받는 지도자들이 있어요. 유오디아게와 순도게. 두 사람이요 정말 따로따로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는데 이 두 사람만 만나면 서로 싸워요. 서로 다투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 가운데 속에 우리 주님이 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바로 앞에 나오는 두 절만 위로 올라가게 되었으면 이 말씀한 배경이 나와요. 2장 3절 말씀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말씀을 한 다음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 주님이 얼마나 낮아졌는 줄 아느냐. 그래 너는 그거 하나 낮아지지 못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느냐 하는 이 말씀이지요. 스스로 낮아지는 거예요. 여기서도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네가 그렇게 의지적으로 선택하여 그렇게 여겨라.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높은지 대본 다음에 내가 더 낮으면 그 사람을 더 높여주고, 이런 게 아니고 스스로 선택의 자발적으로 그 사람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네가 인정해줘라, 여겨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라도 먼저 이런 마음으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안에 주님의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그리고 안수집사 여집사가 있고 연세가 많으신 공로가 있는 분들이 계시고
이런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교회를 섬긴다고 한다면 그 교회가요 어떻게 되겠냐고요.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 안에 다툼이나 허영이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지요. 가정 안에 주님의 이런 마음을 품고 남편과 아내가 남편을 대하면 그 부부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고서 그 모든 관계들을 이루어 간다면 다 억울해하기만 해요. 다 억울하기만 하고 다 섭섭해하고 서운해하기만 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아파지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2개를 깨지고 3개를 깨지는 이유들이 바로 거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절대로 나눌 수 없다고 하는 그 가정이, 그 부부가요 나눠지는 이유들이 또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 누가 크냐, 누가 높냐, 누가 옳으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너무 욕심이 과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보았어요.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가 조금 윤리적으로 조금 괜찮아 보이는 것으로 절대로 만족하지 않으시지요. 자신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품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여주던 모든 행적 하나하나, 모습 하나하나가 우리를 살아가는 그 모든 사회 자리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내 편을 모아서 힘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대로 다 관철시키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을 하나하나 비워내면서 스스로 종이 되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고,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낮은 자리로,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이 먼저 그렇게 사셨고 우리 역시, 주님을 따르는 우리 역시도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만 내가 가능한 줄 알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설교 월요일부터 계속 묵상하는데 원고로 작성한 것도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느껴지지가 않아서, 주님의 그 낮아지심이 잘 느껴지지 않아서, 느껴지고 나면 도무지 자신 없어서 도무지 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설교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준비하는 게. 그런데 이번 한 주간 새벽마다 이 본문 붙잡고서 기도하면서요, 금요일 새벽에 주님은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나한테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예수님이 혹시 이런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라고 하면서 사람들 저한테 주시는 음성이니까 모든 성도들보다 가장 낮은 데로 가서 이렇게 위로 밀어 올려주라고, 이런 느낌, 마음 받았어요. 그냥 말로만 뭐 성도님들 섬긴다 이런 거 말고, 높은 데서 이렇게 끌어올려주려고 하지 말고 내려가서 밀어서 올려주라고,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어 주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교회 성도들 가운데 나는 찍기와 같다고 말하는 것처럼 가장 낮은 데 가서 이렇게 밀어 올려주는 거, 어림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주님은 그냥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께로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밀어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올려주시지 않은 거예요. 저 깊은 음부에서 영원히 죗값을 치러야 되는 우리들을 저 영광스러운 나라까지 힘을 다해서 우리 주님께서 밀어서 이렇게 올려주신 것이지요. 자신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올라가야 누락되는 인생들이 하나도 없는 줄 알고, 그 어떤 인생들보다도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인생들을 다 밀어서 올려주시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요, 그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교회 안에서든 가정 안에서든 이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려야 직성이 풀리는, 내가 못 올라가면 그 사람을 끌어내려서 내 밑으로 둬야지 직성이 풀리는 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 스스로 선택하여 밑으로 가장 내려가서 다른 사람들 위로 올려주라고, 하나님께도 가까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을 어떻게 해주십니까? 9절, 이러므로 예수님이 그렇게 스스로 낮추시고 낮추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가장 낮은 곳으로, 낮아진 그 주님을 가장 보배로운 곳으로, 영화로운 곳으로 올려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스스로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밀어서 올려주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셨던 것처럼 때가 되어지면 우리를 끌어서 올려주시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 때도 하나님이 결정하신 줄 알고 오직 그의 처분에만 맡기고, 어떻게든지 내가 높아지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리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만 진정한 영광인 줄 알고 스스로 선택해서 나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밀어 올리는 그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여기 보면 예수님이요 자신을 낮추시되 죽기까지 낮추셨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덧붙여 놓습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한글 성경에는 곧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지만 원래 의도를 더 잘 살려서 번역하면 심지어 이게 더 낫습니다. NIV 영어 성경 보더라도요 이 곧이라고 하는 이 한글 번역을요 even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낮추시는데 죽기까지 낮추시는데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셨다. 이런 의미신 거예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심지어라는 표현을 쓰면서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냥 죽으셨다고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치지 말고 그 죽음의 성격까지 좀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이보다 더 낮아질 수는 없었다고 바울은 지금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 죽음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지요?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끝내지 않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런 말을 굳이 덧붙인 목적이 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저 숭고한 죽음, 의로운 죽음 그 정도가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저주로, 형벌로, 진노로 당한 죽음이라고 명확하게 밝혀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십자가 죽음에 담겨있는 성격이지요.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고 낮추시는데 어디까지? 심지어 십자가를 죽는 자리까지.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과 저주를 받는 그 십자가 자신을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냥 죽기까지 낮추신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신명기 21장 23절에서 이미 이렇게 말해 놓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었으면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끝까지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느냐, 이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모르는 것이죠. 구원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예, 율법대로 그대로 맞아요. 우리 주님은요 저주받아 죽었어요. 하나님의 형벌로, 진노로 죽으시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는 분명히 저주와 형벌과 진노의 십자가 맞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실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저주가 다 쏟아졌어요. 온 인류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저주가 다 우리 주님께로 쏟아부어진 거예요.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절규하듯이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것도 3번이나, 그것도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찐득찐득해질 때까지 간절하게 정말 필사적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서? 절대로 아니지요. 우리 주님은 자기 죽음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시니까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자신이 죽게 될 그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 죽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피하러 가셨던 것이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성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을 피하려고 했던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십자가 죽음 속에 주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형벌이 담겨있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기에,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은 몰랐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아셨기에, 제자들도 몰랐지만 주님은 아셨기에 어떻게든 피하려고 했던 것이죠. 십자가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를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아셨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끊어지는 그 고통,
우리는 맨날 끊어졌다 붙었다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은요, 만세 전부터 영원토록 단 한 번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삼위일체요, 그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있었는데 거기서 떨어져요.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얼마나 큰 두려움인지 아시기에 어떻게 하냐, 십자가 죽음만큼은 피하러 가셨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셔요.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예요. 스스로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절정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고, 더 이상 낮아질 자리가 없다고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셨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 마지못해 억지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부터 끊어져서 저주와 심판과 진노와 형벌을 받는 그 자리를 스스로 선택하셨다. 그래서 자기 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낮아짐이 아니라 자기 낮아지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형벌 아래 두셨다. 예수님 공생애 중에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누군가에게 목숨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죠. 이사야서를 보게 되었지만 이 양들이 보통 양입니까? 아니요, 늘 제멋대로 행하는 양들이에요. 자기 좋은 대로 행하는 양들이에요. 근데 그 양들을 위하여 선한 목자로 오신 주님께서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다. 마태복음 20장을 보게 되었으면 우리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어찌할 수 없어서 그걸 감당한 것과 스스로 그것을 내어준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죠.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네가 가진 것이 적어서, 네가 높이 못 올라가고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네가 누군가를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스스로 얼마든지 위에 올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낮아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단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는 또 한 가지 성격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와 저주와 심판받아 죽으시는데 자신의 죄 때문에 그게 처참할 정도로 낮은 자리에 내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렇게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래서 대속의 십자고 속량의 십자가지요. 대속, 우리 대신 당하신 형벌과 진노와 저주의 심판이었다는 것이고, 속량,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준 죽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그 죄값으로, 죄의 싹은 사망,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내 대신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치러주셔서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와 저주를 그리고 그 심판을 다 쏟아지는 그 십자가 위에 내가 내려가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나를 끄집어 내려주시고 자신이 그 위에 스스로 올라가심으로 우리가 살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어메이징하지요. 이걸 일평생 찬송을 부른다 해서 다 갚아지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창에 찔리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예수님의 영과 육의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십자가 위에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우리는 낫게 되었대요. 이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 처참한 자리가 내려가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속량해 주시기 위하여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가장 못돼 먹은 놈들까지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가장 비참한 자리로 내려가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이 스스로 선택해서 자원함으로 그러하셨다는 것, 이게 바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때문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분의 사랑이 명백합니다. 그래서 복음성과 가사처럼
그 사랑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부욕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사랑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감격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도저히 표현할 방법이 없어도 어떻게든지 그 사랑에 마땅한 표현을 하고 싶어하고, 도저히 그 사랑의 기쁨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더 많이 일평생 알아가기를 원하고, 도저히 닮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흉내라도 내면서 내 곁에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그 사람 밑으로 좀 내려가 보려고 이 교만한 마음들을 찍어 누르며, 그냥 틈만 나면 내 권리 주장하며 내 자존심 주장하면서 이거 얘기하는 거, 그것까지도 버리려고 애를 쓰는 거, 그게 주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지, 문자 그대로 주님 마음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말로 선언적으로 하는 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 아무 소용없지. 이 죄된 본성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꺾어 찍어 누르면서 그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담아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야 그 가운데 주님 닮은 모습이 아주 조금씩 드러나는 것이고, 원수 같은 사람들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날 때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냥 밟아주고 싶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 앞에 딱 나타날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고 그 밑으로 가서 그 뾰족뾰족한 마음까지 위로 올려주면서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받아낼 수 있어야 주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지, 그냥 주님의 마음을 담는다고 선언하는 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림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면 십자가에 담겨진 그분의 은혜를 정말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그 마음 품고 살아요? 이게 아니고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그 마음 품고 살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스스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까지 그 위에 중대가 낮아지고 낮아진 그 주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나 역시도 스스로 자원하여 내가 선택하여 그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지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의 보여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지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희화화하지 마십시오. 희화하지 마시라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믿기만 하면 천국 가냐? 이게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처럼 내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난 어떻게 살든지 괜찮아, 이게 기독교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어 안 믿어? 믿어? 그럼 너 천국.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그런 마술도 아니고 그런 공식도 아니에요. 여타 다른 종교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종교적인 형식이나 어떤 경식을 따르기만 하면 구원받을 자격이 생기는 거, 이게 절대로 아니라고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심장은요, 내가 아니고 주님이 대신 이루어 놓은 것이 내게로 임하는 거예요. 그 모든 공로가 일한 것도 없는 나에게 임하는 거, 이게 기독교의 심장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2000년 전에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분이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는 그 공로, 그 공로가 우리에게 값없이 임하는 거, 이게 기독교의 심장이라고요. 심장. 내가 뭔가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늘 엉터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루신 것을 내가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내게 전가되어지는 거, 이게 바로 기독교의 심장이라고요.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죄를 지시고 나의 죄에 대한 형벌과 진노로서 십자가를 내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져서 버림받았다는 것을 믿는 모든 성도들 안에 십자가 죽음으로 죄 씻음과 죄 사함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는 모든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 복락이 임하는 거, 이게 기독교의 심장이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져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같이 저 밑바닥 영벌에 처한 인생들이 하나님께로 밀어 올려졌다는 거,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심장이라고요.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미 입었는데 어떻게 그분이 살라고 하는 삶을 우리가 거절하겠습니까?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은 만큼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자원하여 스스로 선택하여 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죽자 살자 돈을 벌려고 할까? 왜 사람들이 죽자 살자 다른 사람들을 밟고 위로 올라가려고 할까? 왜 그렇게 조금만 억울해도 못 참을까? 단지 자식들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노후에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 돈을 벌고 높은 자리를 탐하는 것입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돈을 번다고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고 말할지는 몰라도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죽자서 돈을 벌고 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느냐? 성경은 단 한마디로 말합니다. 다 죄 때문에 그렇다.
죄가 사람들을 그렇게 엉터리로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곧바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넓은 나뭇가지 잎을 뜯어서 자신의 벌거벗은 몸을 가리지요. 이게 당연한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열매를 먹기 전까지는요, 자기들이 벌거벗은 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가 딱 들어오고 나니까 그 죄가 가져오는 수치심, 육신 벗은 게 아니고 죄가 가져오는 수치심이 인생들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수치심을 가려보려고 하는 것이죠. 뭘로? 돈으로. 뭘로? 높은 지위로. 높은 탁월한 실력으로. 다른 사람들과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만큼 괜찮은 사람들을 보여야 되는데 그걸 뭘로 보일 수 있냐고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그럴듯하게 살고 있다는 걸 뭘로 보일 수 있어요? 돈으로, 실력으로, 지위로. 이것들 갖다가 나를 갖다 치장하고 꾸미고 감추어서 이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도무지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직시하려고 하지 않아요. 뭔가로 허울 좋은 것들을 이렇게 가려놓으면 저 사람은 말도 고상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선행도 많이 하고 뭔가를 계속해서 가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는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제한된 재화와 제한된 자리를 놓고 서로 먼저 그 자리를 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품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이 세상이 바뀝니까? 정말 죽기 살기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경쟁을 해.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니까 경쟁하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니까 또 경쟁하는 거예요. 도무지 자족할지도 모르고 도무지 감사할지도 모르고 그냥 다른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조금만 나보다 괜찮아 보이면 그것을 못 견뎌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자격지심을 갖든지 열등감을 갖든지 아니면 또한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못한 것 같으면 또 교만함을 갖든지 이러면서 온갖 죄와 허물들이 온 땅을 계속해서 쏟아지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마저도 진짜 기쁨과 진짜 평안과 진짜 부요와 진짜 소망을 경험했다고 말하는 그 성도들까지도 그 경쟁에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그러면서 주님 안에 머무는 참된 영광과 참된 존귀를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얘들아, 그렇게 살지 마라.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라. 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 속에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고 내 마음을 품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던 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마음이요? 어떻게든지 많은 것을 내 삶에 채우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자기 비움, 계속해서 비워내면서 흘려보내면서 사는 것이고 어떻게든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경쟁하는 이 세상 속에서 자기 비하, 할 수만 있으면 낮은 자리로 내려가려고 힘을 쓰고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높여주셔도 그 자리에 내가 전혀 합당하지 않은 줄 알고 너무나 과분하게 여기며 그 자리에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히려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바닥에 있는 것 같은 사람이라도 그 밑으로 더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그게 삶이거든요. 이게 잘 안 됩니까? 왜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우리 역시도 너무 스스로 치장하고 있는 게 많아요. 가리고 있는 게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감추고 있는 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거 다 벗어버리고 벌거벗고 서본 적 있어요? 벌거벗고 목욕탕에서 다 벌거벗고 있으면 악세사리니 뭐냐 다 빼고 있으면 그 사람이 밖에서 뭐 하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처럼 다 벌거벗고 하나님 앞에 가서 좀 서본 적이 있냐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다 실력도 다 지위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정말 서본 적이 있냐고요. 어차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거 가지고 충칭 감고 설 수 있는 것도 아닐 텐데 다 벌거벗고 그때는 다 서게 될 텐데 그래서 이 땅에서 한 번씩 나의 악한 모든 죄와 허물들을 그대로 다 드러내면서 감추지 않고 하나님 이 모습도 괜찮습니까? 이 모습 가지고 나같이 질그릇 쪼가리같이 다 깨진 인생인데 나 같은 사람도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도 괜찮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정직하게 물어봐야 그 가운데 내가 받은 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그걸 제대로 깨닫게 되는 것인데 내 직분은 뭐고 내가 뭔가를 했던 공로는 뭐고 이런 것들 늘 꺼내놓고 나니까 억울하기만 하고 비교하면서 교만해지고 열등감 느끼고 이거 말고 모든 인생들이 아무리 잘났든 아무리 많이 가졌든 다 벌거벗어서 하나님 앞에 딱
쓰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죄인된 모습들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가리고 감추고 포장하고 나니까 그 은혜에 감격하시는 거예요. 벌거벗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으면 눈물만 흐르죠. 죄인 괴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고 눈물만 흘려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 한 구절 읽었는데 눈물이 주르륵 뺨에서 흐려. 이처럼 아름다운 소식이 어디 있어요? 벌거벗고 선 사람만이 이런 구절 하나, 다른 사람들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해서 목사님이 다 외우라고 했기 때문에 외우는 그 정도 말고, 벌거벗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이런 구절 하나하나 앞에서 은혜구나, 죄인 괴수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것들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에게 주신 복락이 뭔지 제대로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 안에 생기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부채의식만 생기는 거예요. 사랑의 빚진 마음만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가야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드린 것처럼 죽이든지 살리든지 가난하게 하든지 부하게 하시든지 하나님 차원에만 다 맡겨놓고 일평생 감격하면서 하는 은혜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지. 말씀했습니다. 성탄절을 앞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하도 반복해서 읽고 또 읽어서 이 말씀들이요, 읽기만 해도 울컥거려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은 단순한 기독교 윤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겸양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힘이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은 헐뜯고 엉뚱하게 해서라도 끄집어 내리고 그 위에 내 밑으로 끌어내려야 직성이 풀린 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 내가 자원하여 내가 스스로 선택하여 밑으로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을 밀어 올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 세상 변하지 않겠습니까? 두 사람만 모여도 내 밑에 두고 하고 싶어하는 것이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부부가 관계를 맺어도 내 밑에 두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온 천하가 나를 무시해도 내가 무시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서 유세를 부리는 것이 죄인들의 모습이지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내 대신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받은 그 마음을 조금씩 더 알아가고 조금씩 더 닮아가면서 이렇게 탐욕스럽고 경쟁하는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과 섬김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내 인생을 통해서 드러내며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마음이 이 세상을 얼마나 복되게 치유해 나가는지, 경쟁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이만하면 족하다고, 이것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이 일 가운데 속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의 마음을 먼저 품어내고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살려내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더 닮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 은혜를 더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